여러분, 사사기 4장, 5장은 쌍둥이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쌍둥이는 왜 쌍둥이라 그러죠? 닮아서 쌍둥이라 그러죠. 4장의 내용과 5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두 내용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4장은요, 역사적 관점에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5장은 마치 시인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적은 것처럼 운율이 있는 그런 시로 적은 것이 바로 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읽었지만 4장과 5장을 다 읽어보고 내용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지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런 말씀이고 저 내용이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숙제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대구로 돌아가시면 꼭 4장과 5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정독하시고 제 설교를 유튜브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저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 숙제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10명 대답하셨어요. 예, 여러분 4장 5장 꼭 읽어보시고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더 새록새록 기억나고 말씀이 은혜가 될 걸로 믿습니다. 자, 4장 1절 한번 보시죠. 4장 1절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왼손잡이 사사 그 에훗이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80년간 평안함, 태평함이 찾아왔다. 그 말씀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에훗이 죽으니, 그 사사가 죽으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지겹도록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또라고 하는 이 단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사기 안에 나오는 이 일정한 패턴이, 일정한 이 사이클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안에는 어떤 신앙의 패턴, 삶의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됩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면 또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으면서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간구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시죠.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사사라고 하는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또 뭐가 찾아옵니까? 평온함이, 태평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변하지 않아요. 또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사이클은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면 아마 또라고 하는 이것은 반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이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아마 멈추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한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었는데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당당함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새 속에 물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저지르면서 당당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위축된 죄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어떻게 징계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자,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시냐면요,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은 단순한 이름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왕을, 모든 애굽의 왕을 누구라 그래요? 바로라 그러죠. 그랄의 왕을 누구라 그래요? 예? 그랄의 왕을 아비멜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그 왕들을 아비멜렉이라 하듯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누구라 부르냐면요, 야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빈은 어디 가나안의 왕이냐면요, 하솔이라고 하는 곳에 하솔의 왕이 야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솔의 왕 야빈에게는요, 누가 있었냐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어떤 막강한 군사력을 통치하는 군대 장관이었냐면 3절 말씀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철병거 900대. 여러분, 이 당시 가나안은요, 어떤 문화 시대냐면 철기 시대였어요. 반면에 이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겨우 유목민 생활을 벗어나 그 안에 들어가서 청동기 정도의 그런 문화 생활밖에 하지 않았던, 여러분, 청동기 문화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철기 문화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 보면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말씀처럼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악한 왕 야빈, 그리고 악한 군대 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20년 동안이나 그냥 학대를 당한 게 아니고요, 심히 학대를 당하니라. 심히 학대를 당하니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환란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히 학대를 당하니라. 그러나 그런 심한 학대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또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사를 이번에는 세우시냐면요,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오늘 여성들이 좀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 사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 리더들 중에 여자 사사 드보라처럼 이렇게 잘 세워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4절 5절 말씀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가 세워졌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사의 3가지 직무, 그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안 물어볼게요. 이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고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사사의 3가지 그 역할, 임무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그 드보라는 그 3가지 역할과 임무를 잘 감당했다는 거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고 재판해 주었던 그 역할을 이 사사 드보라는 잘 감당했고요.
그런가 하면 사사의 두 번째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선지자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사장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물론 제사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 번도 여자가 제사장이 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사 드보라는요 제사장적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문화에 보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 문화 안에서 보면 여자는 이렇게 사사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리더로 발탁되기가 너무나라고 하는 이 말로도 표현 안 될 만큼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헌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랍비들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매일 했다 그래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 그들을 괴로이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마치 이방인과 짐승을 같은 동격으로 놓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리고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분들 기분이 좀 안 좋으시죠? 예.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렇게 기도했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은 사실 이런 기도는요 있을 수 없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런 기도가 있었고, 아니 그 기도보다 훨씬 더 이전의 시대에 지금 이 사사 시대에는요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사사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장애인, 그 에웃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천대받고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한 여인,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를 사사로 사용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힘 받으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드보라의 능력도 아니고요, 에옷의 능력도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 사용될 수 있기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런 믿음의 전쟁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을 때에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리의 비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요,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성도의 싸움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무슨 순종의 싸움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순종의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수용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6,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 7절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그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근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한 사람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부르고 세우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 바락을 세워서 그 바락을 통하여 지금 싸움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시스라와 같이 싸우게 해서 그렇게 나가게 하면, 10,000명을 모아서 싸우게 하면 그가 누굽니까? 바로 시스라와 야빈 아닙니까? 그 시스라와 야빈을 하나님이 그의 손에 맡겨서, 그의 손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입니다. 바락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드보라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릅니까? 바로 바락을 부르는 겁니다.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일일이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락 역시도 그 드보라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요, 그렇다면 나와 같이 가서 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드보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바락은요, 같이 나가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는데 급격한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고 있습니까?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지금 시스라의 군대를 쳐서,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특별한 무기가 없어요. 하지만 반면에 지금 시스라의 군대는, 이 야빈의 군대는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있는 막강한 화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5장 말씀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5장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이 지금 시스라의 군대를 치러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요, 시스라의 군대가 이제 싸움을 대비합니다.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요, 기송강으로 오는 거예요. 기송강으로 와서 강 바닥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죠. 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 강바닥에 진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진을 친 그 당시에는요, 지역에는 지금 우기가 아니고 건기기 때문에 강바닥이 말라 있는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강바닥이 딱딱하게 말라 있어서 진치기 너무 좋은 장소가 바로 기송강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진을 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건기 때는 비가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5장 말씀에 읽어보면 비가 얼마나 억수같이 내렸던지 홍수처럼 비가 오는 거예요. 누가 내리겠을까요? 하나님이죠. 건기 때에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절대로 올 수 없는 그 날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갑자기 홍수처럼 물이 밀려오니까요, 기송 강바닥이 방금 전만 해도 딱딱하게 말라 있었는데 질퍽질퍽하게 이제 막 물기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시스라의 군대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철로 된 너무나 무거운 그런 병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질퍽한 그 바닥 밑으로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거의 바퀴들이 질퍽한 그 진흙으로 막 박히기 시작하니까 말들이 아무리 움직여 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군사들이 밀어봐도 밀리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그 군사들도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철기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군사들도 발이 막 진흙에 빠지죠. 철병거들도 진흙에 빠져있죠. 말들도 진흙에 빠져있죠. 아비규환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0,000명의 군대가 들어와서 손쉽게 그들을 진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 10,000명의 군대가 그 시스라의 군대보다 더 좋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니면 이 시스라의 군대보다 더 많은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긴 것은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환경이 바뀌기를 먼저 바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요, 환경이 바뀌기를 먼저 바라기 전에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먼저 채워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먼저 채워지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환경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그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꿀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벌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꿀을 먹고 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꿀입니다. 너무나 맛있는 꿀입니다. 이 드보라가, 그리고 바락이, 여러분 정말 20년 동안 그 야빈과 그리고 시스라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심히 학대당하고 있었을 때, 아무런 행동도 액션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이들이 힘을 내서 순종하여 나갔을 때 승리가 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달콤하게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이게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 한 권사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나가도 영상을 통해서 매주마다 수요일, 금요일, 휴일날 꼬박꼬박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매주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혹시라도 제가 치료를 받고 이렇게 가다가 시간이 좀 잘 안 맞는 그런 시간대가 되면, 목사님, 제가 조용한 장소에 가서라도 제가 앉아서 말씀을 꼭 듣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는요, 특별한 말씀이 공급되는 시간이에요. 1년에 4번, 2번은 새벽 기도회에, 2번은 저녁 기도회에 특별 저녁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5가지의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껏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사 드보라와 이 바락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사사 드보라나 그리고 바락과 같은 이 군대 장관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그 하반절 말씀에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드보라와 이 말씀을 드보라를 통해서 들었던 군대 장관 바락은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 여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시면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참, 이 시스라는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비겁하죠. 자기 혼자 살은 거예요. 혼자 살아서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요, 그 밑에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 개인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개인 사람 헤벨의 집, 그 가문, 그 족속, 그 부족으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 사람 헤벨은 누구냐면요, 모세의 장인 잘 아시죠? 미디안 사람. 그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 바로 헤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원래 헤벨은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응원해 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헤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도와준 게 아니고 누구를 도와주었냐면요,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을 도와주고 야빈과 화평 조약을 맺어서 함께 협력하고 잘 지냈던 사람이 바로 개인 사람 헤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눈에 봤을 때 이스라엘보다 누가 더 세 보입니까? 더 세 보이는 것이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이었기 때문에, 대세가 가나안 왕 야빈이었기 때문에 힘세 보이는 이쪽 편에 선 것이죠. 그쪽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집으로 도망을 왔는데,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마침 누가 없었냐면요, 헤벨이 없는 거예요. 헤벨은 없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만 있냐면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있는 겁니다. 야엘을 이렇게 만났는데, 야엘이 그 도망온 시스라를 맞이하고는요, 그에게 무엇을 먼저 주냐면 따뜻한 이불을 먼저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비를 맞아가면서 그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랑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보려고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싸웠겠습니까? 치열한 전투 속에서 모두 다 진멸하고 있을 때에 혼자 겨우 살아서 걸어서 도망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뜻한 이불을 덮고는요,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서 물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그 야엘은 물을 주지 않고 따뜻한 우유를 한 잔 줍니다. 그래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는요, 이 시스라가 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나를 찾아오거든, 나를 찾거든 시스라가 여기 없다 해라. 나를 못 봤다 해라. 내가 여기 없다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요, 서서히 잠이 들어요. 이제 나 살았구나. 아, 따뜻하다. 이제 나는 안전하구나 하고 잠이 들어요. 근데 잠자고 있는 그 시스라를 보고는요, 이 야엘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몰골을 보니까요, 전쟁이 진 거예요. 전쟁에 져서 이렇게 우리 집에 도망왔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찾아와서 내가 이 시스라를 도와준 것을 알면 나와 우리 남편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부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시스라의 군대까지도 무너뜨린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야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지금 누구를 믿었냐면, 누구를 의지했냐면, 누구를 신뢰했냐면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누구를 죽일 수 있었습니까?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장막에 이 기둥을 하나를 뽑아갖고는요, 그 기둥을 이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받고는요, 망치로 때려서 죽입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어떤 문헌에 보니까 그 당시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 요즘은 그 밖에 나가면 텐트 누가 칩니까? 보통 남자들이 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장막을 누가 쳤냐면 여자들이 쳤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여자들이 쳤기 때문에 그 망치와 그리고 그 장막의 이런 기둥들은 여자들이 잘 이렇게 다룰 수가 있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시스라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신뢰했던 드보라,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바락, 그리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편에 오히려 섰던, 자기 남편은 대세가 바로 야빈 왕이었다 생각하고 야빈의 편에 섰는데, 이 여인은 아니야, 하나님 편이야 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 세 번째는 하나님 일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일은 함께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그냥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 삶은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삶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은 나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내 모든 신앙생활도 그렇고 내 모든 삶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같이 해야 되는, 동력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드보라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락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방인 한 사람을 통하여도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세 명이 함께 같이 협력하고 함께함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같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드보라는요, 비록 사사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여자로서 혼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군대 장관 바락을 세우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바락은 그 드보라를 도와서 같이 싸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좀 읽어가다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요, 바락이라고 한 사람은 처음에 이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나가서 10,0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에 그는 기꺼이 선뜻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시스라의 군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쉽게 알겠습니다 하고 갈 수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쉽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나는 혼자 가서 싸울 수 없으니까 내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사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싸웁시다 하고 같이 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사사 드보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알겠다, 같이 가겠다, 내가 너와 같이 갈 테니까 너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같이 나가 싸우자. 그래서 같이 나가 싸울 수 있도록 드보라는요, 그 군대 장관 바락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 야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 야엘도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이방인 야엘이 시스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말뚝으로, 그 장막의 기둥으로 그를 간자놀이에 박아서 죽였기 때문에 그 야엘 때문에 어쩌면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요, 야엘 때문에 시스라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달려가라고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은 없어야 됩니다. 같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12 제자에게만 복음을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해야 되고요, 함께 신앙 생활해야 되고요, 함께 예배해야 되고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여러분, 옆에 성도가 나와 함께하는 지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쳐 있을 때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이끌어주고, 옆에 있는 성도가 지쳐 있을 때 내가 그를 도와줄 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믿음의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가을 저녁 기도회, 이 특별 저녁 기도회에도 여러분 혼자 예배하지 마십시오.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원들에게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적으로 힘들어 있는 지체들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우리 신광교회 온 성도들이 말씀 앞으로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을 맛보는 간증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결국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사드보라와 그 군대 장관 바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벌써 그들보다 앞서서 이미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놀랍게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야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야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마침 그 자리에 하벨이 없었고 야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야엘이 그 시스라, 악한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저는 그저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야빈을 진멸시켜 주셨던 것처럼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잡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